그림 한 장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여기 있는 것은 책 모음입니다. 책 모음. 그런데 미쳐라라고 하는 이제 말들이 보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시중에 있는 일반 도서들을 보니까 미쳐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들어간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몇 권 정도가 됐냐면 한 40여 권 정도 됐었습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그 공부에 미쳐라 시리즈입니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40대 위대한 공부에 미쳐라, 1년만 공부에 미쳐라, 딱 1시간만 미쳐라.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는 책들입니다. 실제로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좀 많은 저자들이 이런 제목들로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 건강에 미쳐라, 자기 개발에 미쳐라, 재테크에 미쳐라, 부동산에 미쳐라, 내 꿈에 미쳐라, 30살 만남에 미쳐라, 서비스에 미쳐라, 공모전에 미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미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책 제목은 불광불급 미치려면 미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기 이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어에 미쳐라 시리즈라고 치니까 이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여기에 이렇게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성공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미칠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미쳐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미쳐 있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미쳐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에 미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기 자신을 실패한 선교사였지만 현재는 선교 행전 투어와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안내하는 선교 동원가라고 소개하는 이용남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1부 복음이 들어오기까지와 2부 조선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어떻게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동방의 이름 없는 나라 조선을 마음에 품고 찾아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조선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지닌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도 그 거룩한 희생에 동참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을 찾아온 많은 선교사님들을 향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었다고. 이러한 삶은 철저하게 실패한 삶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세상의 말처럼 그것에 동의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한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리고 여러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인이 재판정에서 최후의 변론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변론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겠죠.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으니 용서해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자신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총독 베스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셨는지 이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자 총독 베스도가 당황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을 마련한 목적은 자기보다 유다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바울을 죄인으로 황제 가이사에게 보낼 죄목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재판 자리에서 자기 변호가 아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황급히 소리질러 바울의 말을 제지하며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지금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 죽었다 살아난 예수라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과 증인으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고, 바울 자신은 예수가 명령한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헬라 철학을 바탕에 둔 이 베스도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미친 사람이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스도는 총독으로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새롭게 부임했을 때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죠. 그러므로 죄인의 신상을 금방 파악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유대인 최고의 바리새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석학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으며 높은 학문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죠. 거기에다 바울은 22절에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증언한 말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나친 학문적인 열심 때문에 미쳐버렸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자신이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계속해서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얼핏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베스도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자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바울이 여전히 베스도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왕이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그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온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 자리입니까? 벨리스 총독을 뒤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또다시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 내용이 어떤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발이 있었지만 그것이 중범죄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바울에게 권하자 바울은 이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에게는 바울을 황제 가이사에게 보낼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습니다. 베스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자 마침 아그리빠 왕도 이 바울의 진술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변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변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26장 1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라고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23절까지 그에게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베스도가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베스도에게 이 모든 일은 아그리빠 왕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구석진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나게 큰 이슈였죠. 물론 예수님 때는 아그리빠 왕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로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며 예수님 한참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임명하며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였던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아그리빠 왕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힌 자신의 증언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가 아니라 바로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베스도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다시 아그리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를 향해서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당돌하고 저돌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 곤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상 성전의 보호자이며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도 있었던 사람이기에 당연히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만일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곧 예수라고 증언한
이 바울의 말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과 대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그리빠가 나는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부정한다면 그것도 역시 선지자를 믿는 이 유대인들과 대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질문에 아그리빠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목적이 아그리빠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니 그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이런 바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의 이 대답은 바울의 질문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답변입니다. 여기서 적은 말은 짧은 시간 안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질문에 지금 자신이 믿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바울의 복음이 흠잡을 데 없는 말이며 그 마음에 끌림이 있었을지라도 그렇다고 이 말에 동조하기에는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또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매한 대답으로 이 상황을 에둘러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바울은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의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요. 반면에 이 자리에서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또 위엄이 있어 보입니다. 유대 땅에서 이 사람들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러한 권세자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적게 했든 많이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판결을 통해 무죄를 받고 사면되든 아니면 로마로 가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욕을 먹고 감옥에 갇혀 있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처럼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것이죠. 한 줌도 안 되는 그 세상 권력에 눈이 멀어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아귀다툼하기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눈으로 볼 때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와 권력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예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되 바울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만일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의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거나 지나치게 열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자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상식에 벗어나는 말을 하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스도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스도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즉,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비정상은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비정상이고 그 자리에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 고관들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 바울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나라, 바로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죄로 오염되어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비정상적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적인 세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떼어 주신 것이죠. 비정상적인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과 이 비정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정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미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보이다가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거나 지나치게 열중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쳤다는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 맞죠?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본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용서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진짜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오히려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예수를 믿고 그 말씀도 좋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살 자신도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것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학벌이든지 성공이든지 남들의 인정이든지 취미 생활이든지 무엇인가에 푹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미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소원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최후의 변론으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은요, 내가 부자이고 성공했고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생각, 지금 바울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이곳에서 빠져나가서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나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한 그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내 지금 행색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나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 역시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것인가요? 돈 많이 벌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또 오래 사는 것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세상에서 소망 없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던 내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때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때를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세상에는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울의 표현으로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내 입술과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을 빚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것에 성공에 미친 자가 아니라 복음에 미친 자, 예수에 미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 내 소원 역시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어진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